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경기도 부천에서 교육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요. 교육 전도사 시절에 부천역에서 교회까지 가는 거리가 한 500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교회로 가는 길이면 어김없이 아주머니 두 분이 이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저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도를 아시나요? 하고. 그러면 저도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답합니다. 네, 도를 압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면 살짝 당황해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바로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바로 그 도를 전하는 전도사입니다. 라고 답하면 다들 머뭇거리시다가 그냥 가십니다. 여러분 도를 아시나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도는요, 이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뭐 좋은 기운이 흐르시네요, 뭐 조상님의 은덕이 많으시네요 라는 그 도가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를 아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도란 무엇일까요? 먼저 말씀에서 나오는 이 십자가의 도는 헬라어로 호 로구스 스타우로라고 하는데요, 이 직역하면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메시지, 곧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곧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음을 알고 믿는다면 일단은 십자가의 도는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다 십자가의 도를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데 이 수요일 오전이 황금 같은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이는 없으니까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에 관한 말씀은요,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다들 몇 번씩은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시나요?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은 것이 여러분 삶의 진정한 능력이 맞으시나요? 찬송가 268장의 가사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가슴으로부터 고백되어지고 인정이 되시나요? 주의 보혈이 참 놀라운 능력이 맞으시나요? 말씀을 보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 곧 예수님을 진정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 쳐다보고 있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 부러워하고,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시선과 마음을 두니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생 시절에 제가 다닐 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할 때 주 앞에 가겠네, 찬송가 450장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진짜냐? 너 평생 소원이 주의 일 그냥 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는 거냐? 근데 이 질문할 때 아멘 하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한 후로부터는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저 학교, 집, 교회밖에 없었으니까요. 세상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세상 즐거움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또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즐거움이 너무 많아요. 이 전도서를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는 솔로몬의 고백이 나오지만 사실 그 말씀도 별로 위로가 안 되었습니다. 솔직히 솔로몬은 그 많은 부귀 영화 다 누려봤잖아요. 첩이 300명의 후궁 700명 도합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려 봤잖아요. 자기는 다 살아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보고 헛되도다라고 말했지만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못하고 헛되라고 하고 그걸 믿으라고 하니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솔로몬의 첩 300명이 부러워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참고로 저희 아내가 저기 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제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소원을 당했고 진짜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눈치 보느라 방황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회 울타리 안에서 갇혀 지낸 것 같은 그런 답답함과 아쉬움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 복무를 마치고 신학교 3학년으로 복학한 후에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그래, 이곳을 탈출하자. 머리도 한번 노랗게 염색해보고 귀도 한번 뚫어보고 그리고 그 나이트라는 데도 한번 가보자. 교회 안에만 갇혀있기엔 한 번 사는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니 공부는 소홀해지고 예배는 건성으로 드리고 은혜는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대로 습관을 쫓아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게 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을 쫓아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반쯤 졸다가 깨어났는데 제 주위가 온통 붉게 젖어 있는 겁니다. 그게 꿈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모든 것이 다 붉게 물들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주신 주님의 음성이 이것이 바로 너를 위해 흘린 내 보혈의 피다라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피가 제 심령을 적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눈물 콧물 줄줄 흘리면서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고백밖에 드릴 게 없는 겁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보혈의 은혜가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권세가 막 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찬양의 5절의 가사처럼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에 마음에 흔들려 주님을 떠나려고 했는데 주님은 저에게 너무나 확실한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제부터 영원토록 제가 할 말은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자 목적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의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내 삶 가운데 뚝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아둥바둥 잡고 움켜 자랐던 이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같이 하찮게 여겨지는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환란이 찾아와도 오직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만 보이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화면을 참고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이전에 세상적인 즐기던 것들이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오직 주님만 가장 존귀해지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있으면 지금껏 내가 붙들고 살았던 세상적인 모든 것 잃어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으신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듣고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 삶을 깨트립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트린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트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주님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깨트릴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 위해서라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제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릴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주님 위해서라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머무르실 때 예수님 앞에 나와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리고 깨트려 머리 위에 부은 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 이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요 화를 내면서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거늘 어찌하여 허비하느냐라고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근데 그 책망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귀한 옥합을 깨트린 것은 대단한 헌신이긴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되리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조금 과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유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은요 그냥 주님께 좋은 것, 비싼 것 드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깨뜨린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인에게 향유 옥합은 자신의 꿈이자 미래이자 소망입니다. 곧 자신의 삶의 전부입니다. 결혼 전에는 힘을 다해 이 옥합에 향유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옥합에 얼마만큼의 향유를 채웠느냐에 따라 그 여인의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혼 후에는 이 향유는요 신분 상승의 발판이었습니다. 작은 고을 베다니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예루살렘 땅으로 입성하기 위한 향유는 성공의 발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요 그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깨트린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삶 살아온 세월은 물론 자신의 그 미래까지도 주님의 발 앞에 모두 드린 겁니다. 향유를 붓고 옥합은 남겨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깨트려 버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이만큼 부었으니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십시오가 아니라 완전히 그 옥합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감했는지 아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긴 겁니다. 주님께라면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향유 옥합과 함께 자기의 삶을 깨트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인을 책망한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무능하게 피 흘려 죽으신다는 것이 미련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알았던 겁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전부 깨트린다 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도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벌거벗김 당한 채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며 무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가 가장 존귀하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것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십자가도가 여러분에게는 미련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인가요? 사실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는 가장 저주받은 사형제도였고요, 가장 혐오스러운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형제도가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덜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기 위해 사형 방법을 고안합니다. 그러나 십자가형만큼은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을 오랫동안 괴롭히며 죽이기 위해서 고안하여 만든 것이 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약함과 무능함의 상징이었고, 로마의 그 교양이 있는 철학자들은 로마인들이라면 이 끔찍한 조형물인 십자가를 입술에 떠올려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십자가는 두려움과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며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십자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능력의 삶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죽음, 곧 십자가를 몸에 짊어질 때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곧 예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심지어 다 잃어버리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십자가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 곧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괴롭게 하는 거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구원과 십자가의 능력이 내 몸에 새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있으니까 감옥에 갇혀도 매맞아도 배신당하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 그리고 육체의 가시라는 질병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요,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그런 이 당당함과 기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티가 난다고 하잖아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티가 난다고 하듯이, 그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있는 사람, 곧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이 티가 납니다. 그 티가 뭐냐면요, 세상과 상황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국 잘 될 것이라는 굳건한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못되고 안 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패배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제 친구 중에 이 태아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태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 친구의 그 성이 변씨라는 겁니다. 그럼 붙여서 읽으면 어떻게 되죠? 변태야. 변태야. 이 태아라는 이름은 너무 좋은데 지금은 이제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름 때문에 많이 놀림을 당했습니다. 또 게다가 이 친구가 좀 어리석고 어눌해요. 그리고 또 살짝 다리까지 저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놀림당하고 이용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울고 있거나 찡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교회에 온 겁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그 교회 뒤편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끝나면 또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태아에게 조금씩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늘 찡그리고 울던 태아가 조금씩 웃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농담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놀리고 도망가면 그때 보통 막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욕을 했었는데, 아이들이 아무리 놀려도 그냥 웃으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고 여름 성경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 활동 중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제일 많이 울어줄 것 같은 사람을 적는 그 시간이 있어요. 특별 활동 중에 내가 죽으면 제일 많이 울어줄 것 같은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으면 제일 많이 울어줄 것 같은 사람이 누군지. 근데 보통 그때 친구들이 엄마 아니면 아빠라고 적었습니다. 간혹 뭐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렇게 적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이 거의 엄마 아니면 아빠였습니다. 저도 그때 엄마라고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태아만 예수님이라고 적은 겁니다. 내가 죽으면 제일 많이 울어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눌해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태아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태아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있으니까 세상이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친구들의 놀림도 또 다리를 저는 장애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십자가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내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담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위축되고 주눅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십자가를 품고 살아간다면,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바라기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도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제가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진정 하나님의 능력인 사람은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꺼리끼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사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 전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